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풍 가는 날만 먹을 수 있었던 김밥이 생각납니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었기에 그 맛이 더 특별했고, 김밥을 먹는 날이면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소풍날이 아니어도 김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흔합니다만 소풍날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김밥이라는 것은 동생이 소풍 갈 때입니다. 저는 소풍을 안 가는데 동생이 소풍 갈 때에 동생 김밥 싸면서 어머니께서 제 김밥도 같이 싸주신 거죠. 반에 김밥을 싸온 애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이 김밥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 김밥을 좋아하니까요. 뚜껑을 딱 열고 김밥이다 하면은 금방 야, 얘 김밥 싸왔다 하면 사방에서 아이들이 몰려와 가지고 김밥 얼마나 먹기 편합니까? 젓가락 숟가락도 안 써도 되고 손으로 집어 먹어도 되잖아요. 애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손으로 집어 갑니다. 결국은 제 입에 들어오는 거는 한두 개, 한두 조각밖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김밥 너무 먹고 싶어서 제 인생에 가장 혼자 있고 싶었을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밥을 먹고 싶어서 아이들과 따로 떨어져서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제가 싸간 김밥을 오로지 저만 먹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런 기억은 혼자 있고 싶었던 기억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좋은 기억이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흘러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죠. 하지만 대부분 혼자 있고 싶었다, 나 이럴 때 정말 혼자 있고 싶었다 한다면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 혼자 있고 싶잖아요. 혼자 있고 싶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만한 여유가 없을 때 주로 그래요. 나 하나 돌아보기도 벅차고 힘들 때에 혼자 있고 싶어요. 나한테만 집중하고 싶은 거죠. 이게 혼자 있고 싶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혼자 있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꼭 눈치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에도 힘들어할 때에도 이럴 때일수록 같이 힘이 돼야 돼,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맙죠. 참 고마워요.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나를 혼자 두지 않아서 더 괴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그 나쁜 사람 이렇게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 밖으로 우리가 가까이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특히 가족이 말이죠. 내가 너무 힘들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 주부들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참 많다 그럽니다. 또 이제 자녀를 낳고 양육하다 보면은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그 양육을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같은 것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와가지고 밥 줘, 애가 와가지고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혼자 있고 싶으니까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도 혼자 있지 못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일어나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면은 모른 척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의 필요가 불쌍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나도 지금 혼자 있고 싶어도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써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 빈들에 가셨습니다.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주제에 따라서 편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꼭 편집이 된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시간의 순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배를 타고 따로 빈 들에 가셨다. 본문은 그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어요. 혈육이었습니다. 사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이미 6개월이 지난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 태중에. 그때에 예수님을 품속에 두고 있는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그 요한이 뛰놀았다. 근데 그냥 뛰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혈통적으로만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또 어땠습니까? 6개월 먼저 세례 요한도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정말 신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가까웠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도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았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 요한이 살해당했다, 이 소식을 들어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슬픔을 느끼셨겠습니까? 자신의 동역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묶어주신 정말로 놀라운 관계였던 이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깊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려고 따로 움직이셨어요.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일부러 멀리 가셨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삥 둘러가지고 도보로, 배를 타고 가는 그 거리를 삥 둘러서 도보로 따라갈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정성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왜 일부러 혼자 계신 예수님을 굳이 그렇게 애써 찾아가서 만났을까요? 아우,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선생님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찾은 거예요. 선생님, 우리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중에 병든 자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중에 괴로운 자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예수님도 괴로운데 자기들 괴로운 거, 자기들 힘든 거 좀 알아주고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같지 않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14절을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고 화내셨다가 아니라, 짜증을 내셨다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누가 불쌍해요? 사실 예수님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모여든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만 생각해서 찾아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의 필요에 관심을 두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요. 당신들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왔겠습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혼자 계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식사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배고플 때죠. 문제는 너무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려고 가셨는데 뭐 먹을 것을 가져가기는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있을 줄 알고 다 만만의 준비를 갖춰서 갔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지금 같으면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거 켜가지고서는 배달시키면 되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찾아가 먹을 식당도 없는데 지금처럼 뭐 나가기만 하면은 건물 하나에 식당이 몇 개씩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무리들을 가까운 마을들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고 또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장소는 빈들입니다. 시각은 늦었고 모인 사람들은 많아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정확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무리를 먹일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도 뭐 먹을 거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럴 줄이나 알고 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최선은 제자들이 말한 대로 무리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여러 마을로 흩어보냅시다. 사실 무리가 많으니까 지금처럼 식당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마을로 한꺼번에 보내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보냅시다. 그곳에서 각자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사실 먹는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식사를 제공하겠다 광고를 해가지고 회비받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알아서 먹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정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요청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를 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무리가 여러 곳으로 흩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모여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좀 이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이 느껴보셨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올 때에 아니 하나님 왜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시기나 하고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뭐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어라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법을 아십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 보고 들어가라고 한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뭐 이럴 테입니다. 말이 그렇지 그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테스 형도 모를 것 같아요. 왜 이러실까?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는 무리, 기어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말하는 어쩌면 굉장히 귀찮고 짜증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무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책임의식을 동반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아이고 불쌍하네 그러고 마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 병자들을
고치시니라. 불쌍하게 여기셨으면은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 따르던 행위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위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 무리를 불쌍히 보고 불쌍히 보는 그 마음에 맞는 책임의식을 가져라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필요에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선생님, 저 사람들 배가 고플 텐데 가서 뭐 좀 사 먹으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논리적인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필요를 보고 얼마나 힘들고 배고플까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걸맞는 책임지는 행위가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있다고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뭘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있어야 주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데 뭐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책임의식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얼마나 먹을 것이 있는가? 선생님, 저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 저 숫자를 보십시오. 저희가 뭘 준비해 왔습니까?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저희도 주고 싶죠. 하지만 줄 수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 우리에게는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있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촌구석에서 고기 잡고 뭐 하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무리 중에 음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이 얼마인지를 샅샅이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닥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거듭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고를 할 수가 있었겠죠. 실제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게 누구 겁니까? 거기에 모인 아이 하나가 가져온 음식이었어요. 아이 하나가 가져온 음식이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떡 5개, 피자 5판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피자 5판이 있다고 해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먹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아이 하나 먹으면 끝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찾고 찾아서 발견한 것,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음식을 가져온 고작 한 사람, 그것도 아이 하나, 그 아이가 가져온 얼마 되지 않는 그 음식, 그냥 그 아이 하나가 먹고 말면은 끝나버릴 그 고작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선생님,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 음식을 가져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놓고 축복의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걸 무리에게 나눠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본문에 얼마나 생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을 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 음식이 나누어지면서 순식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그 음식이 늘어나서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가, 성인 남자만 해도 5천 명이 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인 그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처음 가져온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음식이 남았다는 겁니다. 애초에 가져온 그 음식의 양보다 그 모인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의 양이 훨씬 더 많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으시면서 왜 이렇게 담담하십니까? 늘 보던 것처럼.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이런 거 한번 못 볼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보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야, 음식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바구니에서 음식을 하나 꺼낼 때마다 바구니 바닥에서 음식이 하나가 더 생겨난 걸까? 떡을 이렇게 딱 뗄 때에 떡 조각이 자라난 걸까? 물고기는 또 어디? 물고기가 이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이 새끼손가락만한 조그만 물고기거든요. 버리기 물고기를 잡으면은 잡어라고 하잖아요. 잡어, 버리는 물고기들. 그거를 조림하듯이 이렇게 반찬처럼 만든 거예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그게 계속 생겨났을까?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질까?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식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주님의 손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은 주님의 손에 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 제자들처럼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거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저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는 기름 조금과 곡식가루 조금밖에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와 아들이 한 번 식사를 만들어서 배불리도 아니에요. 그냥 배를 그냥 줄인 배를 조금 채울 수 있을 만큼 요기를 할 만큼 먹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음식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달라. 없어요. 우리 먹고 죽으려도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은 그것을 자신만의 가수로 감추어 두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저 하나 쓰기도 부족합니다. 이거는 저를 위해서 쓰려고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얘가 이거를 얼마나 아끼고 아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음식을 내준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애들은 자기 거 주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제 돈으로 과자를 사줬는데 그 과자 중에 한 조각을 얻어 먹어보려고 애 앞에서 아빠가 얼마나 알랑방구를 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알랑방구를 껴야 됩니까? 그래서 기껏 요만한 거 하나 얻어먹고도 어이구 아빠 줬어, 어이구 착해라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애들이에요. 그 애가 제자들에게 그 음식, 자기의 음식을 내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준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혼자 먹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놨단 말이에요. 사르밧의 과부는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라면 또 몰라요. 자기와 자기 자식이 딱 한 번 먹고 말만한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음식을 입에 넘기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사르밧의 과부라면 그거 힘들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놓습니다. 왜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주면 계속 뭘 받을 수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것이지
엘리야라는 한 사람에게 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내가 가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나 하나의 마음도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바로 그게 놀라운 기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모두를 함께 살리는 기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게 있어요. 1편, 2편 이렇게 있습니다. 천재 과학자가 음식을 만드는 기계를 발명해요. 거기 이제 물을 딱 부으면은 그게 먹고 싶은 음식이 돼서 막 나옵니다. 피자도 되고 뭐도 되고 막 다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음식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온 세상 천지가 음식으로 다 뒤덮일 정도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적은 음식을 두시고 축복기도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막 비처럼 떨어집니까? 그렇게? 갑자기 거기에 있던 음식이 확 불어나서 엄청난 양이 되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이 정도면 선생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즐거워서 나눠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 축복기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음식은 지극히 적은 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 주고 나눠줘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음식이 불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그 음식을 가져가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야. 에이, 나 혼자 먹고 말아도 끝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그때에 그 음식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풍족한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한꺼번에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놀라운 것으로 딱 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것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나와 내 이웃이 함께 누리고자 헌신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눠줬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전달되면 모두가 배불리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출발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안들 좋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먼저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불쌍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책임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저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보잘것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요만큼의 건강이 있고 저에게는 이만큼의 시간이 있고 저에게는 이만큼의 물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보잘것없는 재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헌금해라, 교회 봉사해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이든 물질이 아닌 것이든 내어놓을 때, 우리의 선한 말과 행실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 당장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만난 한 사람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집에서 함께 기거하는 내 가족에게부터 내가 선한 말과 행실로, 내가 가진 지극히 작은 재능으로, 내 마음으로, 내 정성으로 사랑을 베풀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한다면 이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먹은 것처럼 내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전파되어서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기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애초에 내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며칠 뒤가 아마 10월 17일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랍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의 이웃에 있는 이 북한의 동포들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또 북한이 군사적인 이유를 앞세워서 국민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 내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당장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먹어 살리겠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그렇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언젠가는 전달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또 다른 부분에서도 당장 큰 무리 먹일 능력은 없더라도 내 옆에 있는 또는 멀리 있더라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 마음과 정성과 노력이 갈 수만 있다면 당장 그것부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 우리에게 드릴 작은 것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는 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